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양처럼 왜 구속하여 줄까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먼저 태초부터, 복중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 힌트가 나오는데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의 사랑을, 그들을 지키시겠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구두의 약속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존재를 담보로 하는 그러한 맹약이고 또한 희생의 약속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 자신의 왕권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순수한 일대의 왕에 대한 반란의 세력이 우두머리 사울의 집안, 그 집안의 씨를 말리기 위한 작업을 하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어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죽은 지 지금 17년, 18년이 되는 이후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17년, 18년 전, 한 20여 년 전에 면은 굉장히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학창 시절이었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친구들이랑 야 우리 나중에 크면 이거 해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나나요? 안 나죠. 그런 친구가 있었나? 약속도 한 적이 있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갚고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그의 습성에 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었다고 혹시 뭐 몇 번 그랬죠. 그가 뒤로 가서 앞에서는 접대하지만 뒤에 가서는 사울 왕에게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고발해서 잡으러 오는 그런 위험의 관계를 13년 동안, 여러분 하루라도 누가 자꾸 뭔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 가만히 있는데도 불편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해 떠돌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인격이 형성되었을까요? 항상 불안하고 의심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 삶, 인격, 그 가운데 그가 모든 사람을 믿지 않았는데 누구만을 오늘 보니까는 자신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까? 요나단만. 이전에 보니까 요나단과 형제를 맺으면서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너는 분명히 나 대신에 나보다 더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거야. 그러면서 사울왕,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선지자 외에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요나단이 자신이 제일 먼저 왕이 될 수 사울 뒤에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먼저 인정하는 고백을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의탁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인자의 후계자인데 그가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면 내가 혈통이고 능력이고 자격이고 교육이고 자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길은, 선택은 맞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다윗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살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이것을 원어적으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교회에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언약에 근거하여서 은총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어떤 일을 벌립니까? 2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는 한 종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그렇죠. 예, 발음을 잘해야겠습니다. 시바 견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개종도 아니고 예, 아무튼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마 다윗의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 재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다윗이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그는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예우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무비보셋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부족하니까 당신 쓸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막과 같이 그 사람을 낮게 표현해서 살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겠고,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아유 뭐 우리 집안에 뭐 그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성의 없는 그 사람을 깔보듯한 그러한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이 말은 이후에 보면요,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탐합니다. 사울의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과 좀 몸이 안 좋은 불구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연약한 사람, 장애에 있는 분들을 좀 사람들이 하대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종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물질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폄하하죠. 그런데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점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치워라, 됐다 얘기하지 않고요,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에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게, 우리 자녀들 볼 때 참 믿음이 없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구나 셀에 믿음이 참 부족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니까 참 언제 철드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직분을 가진 전도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들도 어떻게 저런 분들이 그 예전에 그 뭐였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 있었던 그 딱지치기 하면서 그거 하듯이 뭐 직분이 딱지치기 하듯이 넘어가듯이 했었던 것처럼, 아니 직분이 훈련되지 않아서 세워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총권사의 회장님을 한번 저희 여성 총권사의 회장님을 한번 세우는데 오한석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실 때 보니까는 그 권사님이 예수 믿는 지 1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큰 교회에 총권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많은 일을 하고 교회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지 총권사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원로 목사님께서, 오한석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세워놓고 만들어 쓰시기도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됩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어갑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책임감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는 자녀를 낳을 때가 아니고요, 손주를 품어에 안았을 때 진짜 부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직은 제가 손주를 얻지 못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다 경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시간에 아직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찾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특이하죠? 사울의 집에 있지 않고 마길의 집에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마길은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는 다윗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의 세력으로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가운데도 17년 18년 동안 이 무비보셋을 품고 그를 두 다리를 저는 자인데도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뭐 정치적인 야욕 뭐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때는 그 사람이 약점을 품고 갈 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자꾸 우리 곁에 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는 낮은 자들이 보이지 않고 완벽한 자들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다리 저는 자요? 아니요, 무비보셋이요. 한 종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다리 저는 자로 폄하하는데 다윗은 그를 이름을 불러 존귀케 여깁니다. 참 틀리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인품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까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 달 사람들의 약점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쓰실까, 왜 선택하셨을까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무비보셋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7절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참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주님으로 받은 그 축복들을 깨닫고 그것을 갚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삐지면 뭐래요? 엄마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한테 해주는 거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적 받도록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냥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자녀들은 얘기하죠. 엄마 아빠 성적 받는데 나 뭐 없어? 생일인데 나 뭐 없어? 원래 생일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도록 드려야 되는데 나 없어?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근데 철들면은 감사합니다로 나오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잘나서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요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땅을 뺐을 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안악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사람도 너랑 싸워 이기겠다, 다리 저는 사람도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 성을 점령,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에는 눈먼 자나 눈에 장애 있는 자나 다리 저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무비보셋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항상 편하게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다 경비병들이 막아요. 못 들어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들어가면 들어가십시오. 그냥 무조건 패스예요. 패스. 그게 은혜죠. 오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중반부부터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재산이 회복되어 또한 왕과 같이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과 같은 자녀와 같은 왕자들과 같은 동등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가족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정말 은혜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이 무비보셋에서 이 말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를 감시하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기에 감시하려고 그래?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지켜주겠다, 성전을 지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선대하십니까? 그 고백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낮춰서 종에서 이제는 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개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신학에 누가 생각나요? 귀신 들렸던 엄마가, 자녀에 둔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이방인 여인이니까는 이방인들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럴 때 주인도 떡에 떨어진 것을 개들이 주워 먹는데, 주인 집에 있는 개들이 먹는데 나를 개같이 여기더라도 나의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없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벌써 어떻게 그거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았는지 자신을 이렇게 개같이 딱 낮추니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것을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 쉽게 삐지지, 너 속 좁지, 이렇게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사무엘 한 19장 정도 들어가면요, 이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성을 도피하죠.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니까 같이 참여를 못합니다. 그 가운데 시바는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자신에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그 쿠데타가 진압이 된 후에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 반을 시바에게 줘라.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줬다 사람 빼서 그리고 다윗 왕 것도 아니고 사울 왕 아버지 거라며.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왕이시여, 다 주십시오. 나는 오히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왕과 같이 식탁에서 머무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나한테는 제일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줬다 뺏어서 삐져갖고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는 정말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재산에 있는 게 아니라 왕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자신에게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무비우셋의 관계를 보시며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를 계속 도우려고 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내가 한 게 어떤 것인지 아닙니다. 자신의 혈통, 능력, 재물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또한 죽은 개 같은 낮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가문을 다윗이 지켰던 것처럼, 사로의 가문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